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우리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지난주에 이 부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새겼습니다. 이 부름 후에 본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본 기도는 크게 6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가지 청원으로 구조적으로는 정확히 이분되어 있어서 앞에 셋은, 전반부 셋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고 후반부의 셋은 기도하는 자신, 사람에 대한 그런 청원입니다. 가만히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 십계명과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뒤에 6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 한 가지를 먼저 좀 새기면, 하나님 율법 주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에서 아래로 주신 십계명에나 또 아래에서 위로 기도드리는 주기도문에나 이 응축된 십계명, 응축된 기도에 이 구조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고 한 이 구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둘은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킬 때 피조물 간의 관계도 바른 것이 되고, 또 피조물 간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전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영감을 주었는데, 함께 우리 나누면서 잘 깨달아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그 수도원에 좋은 스승이 되시는 원장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그 아래 와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생긴 겁니다. 원장님이 너무 어떤 누구 한 명의 그 사람을 특별히 아낀다라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는 뭔가 이렇게 특출한 것도 없고 공부를 더 잘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사랑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공개적으로 이것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모두 가서 각자 잘 한번 풀어와 봐라, 이렇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저녁이 될 때까지 새를 한 마리 잡아보고, 새를 잡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죽인 다음에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같이 하면 안 되고 각자 해야 되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이제 지나고 저녁이 되었는데 각자 자기가 잡은 새를 가지고 이제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새를 서로 보여주면서 누가 정말 잡기 어려운 새를 더 힘들게 그렇게 잡았는가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제자는 해가 지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진 후에야 겨우 이제 헐레벌떡 등장을 했는데, 손에 자그마한 새 한 마리를 산채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작은 새 하나 잡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고, 또 새를 잡았으면 그걸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숙제가 지금 뭔지도 모르나 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그 제자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가져왔는지.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스승님은 이 대답을 잘 생각하라고, 모두 잘 알았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 간의 관계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또 십계명을 보고 그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조를 보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분석하고자 함이 아니라 또 어떤 무슨 장르를 연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것이 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질서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자 함인데, 우리 주기도문 가장 앞에 있는 세 가지 청원을 나눌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잘 가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드리는 청원은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후에 첫 번째 청원이 나오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세 번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린 고백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을 구해야겠다 라고 기도할 때에도 중심에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이것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세를 전환시키십니다. 기도의 중심, 기도의 시작에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것이 그 첫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두 부류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골리앗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럽히면서 그렇게 만약에 이 말에 화가 난다면 나에게 덤벼라, 이렇게 자극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에도 랍사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는 거죠.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장 27절인데요. 열왕기하 자기들이 포위한 성 안에서 너희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녀 먹을 것조차 돌보시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로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해 나가도록 할 때에도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이방의 도비야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인데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금 이름이 덜려있는 그런 일도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사람이 비방을 받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기도 하죠. 인터넷에 보면 사막 잡신이라는 조롱이 거기 보입니다. 사막 잡신. 이런 표현을 설교 가운데 써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같이 나눕니다. 사막 잡신. 이렇게까지 모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모독을 하는 부류의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모독하나? 예레미야서 7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말끝마다 주님 또 성령의 역사 같은 표현을 붙이나 삶에 그 삶이 주님과 성령의 역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자, 이 후자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모독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모독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서 사막 잡신 이런 말을 운운한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세상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런 정말 순수한 믿음과 삶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고 했는데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이고 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하나님을 안다면서 모독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는 것, 너무나 그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자연히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 모욕이 횡행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는 본래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룩한 그 합당한 거룩함을 나로 인해서 받고 계신가?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그 첫 기도의 첫 구절은 그렇게 되기를 청원하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로부터 이 주기도문을요 쉬운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의 성공회 예배에서는요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순서가 되면 우리는 지금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리죠. 기도 끝에 주기도문을 이어서 이렇게 올려서 드립니다. 성공회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드리는 그 순서 전에 그 사제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이 말이 낯설게 이렇게 걸리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기도문이 익숙하고 암송도 하고 다 그런데 다 이제 담대히? 왜 담대히라 그러지? 라고 그 부분이 걸리는데, 그런데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나면 이게 대수롭게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용기가 정말 우리에게는 참 복된 것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부터 이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거룩이란 말이 코데시란 말인데요, 코데시, 잘라냄, 분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분리했다, 잘라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악한 것에서 이것을 잘라서 선한 것을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이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더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격리, 자가 격리 이렇게 자꾸 분리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데시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능동적인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깍두기를 좋아했어요. 깍두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김장을 하시면 배추 이렇게 김장하시고 그럴 때 이제 깍두기도 이렇게 무도 잘라갖고 담그시고 하는데, 그때 그 옆에서 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 그거 많이 먹으면 속 쓰리다고 적당히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 갖고 많이 먹었다가 정말 속 많이 쓰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무를 자르시다가 바람든 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든 무.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집에서 샀는데 좋다 그래서 샀는데 이렇다고. 바람든 무는 맛도 없고 거기 영양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무의 반도 잘라서 그냥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3분의 2도 잘라서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통째로 다 버리지 않고 꼭 잘라서 온전한 부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부분을 사용해요. 코데시, 거룩에 담겨 있는 능동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구별하시나? 왜 이것을 분리하시나? 지키시기 위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는데요, 그런 골리앗이 그냥 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죽지 않았어요. 아수르 조롱하던 그 랍사게가요, 그냥 그러다가 저 혼자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도비아에 조롱하던 그 입도 그냥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죠? 거기에 다윗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별해서 떼어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달고 살았던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여호와의 전을 세워가는데도 사용하신 사람, 그 예레미야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셨고 그들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온전히 그들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데 정말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죠. 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회복과 사랑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청원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어집니다. 세 번역으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 여기서 나라는 어떤 영토나 어떤 이념으로 세워지는 국가가 아니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이거 킹덤 오브 갓으로 많이 그렇게 옮겼었는데, 요즘은 통치를 뜻하는 레인이라는 말을 써서 레인 오브 갓 이렇게로 주로 옮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시오며, 여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주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 나누면서 하늘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눈을 내려오면 어디가까지부터 하늘이고 어디부터는 하늘 아래인가 경계를 찾기, 그 사실 경계가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늘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둘러보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가, 어디서부터는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거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내가 그 마지막 경계선이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최전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나의 바로 앞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서도 경계가 나눠지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고 하나, 또 때로 밖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일터, 또는 시장에서, 또는 내가 친구를 만날 때 그런 모임에서, 일상에서 한 발은 믿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고 또 한 발은 적당히 세상의 통치 아래 두는 그런 모습,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다윗 이후에 남유다로 이렇게 이어진 다윗 가문의 후손에서 왕들이 이어지면서 남유다 끝까지 나온 왕이 모두 22명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남유다의 왕 20명에서 22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 22명 중에서 생애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은 3명입니다. 3명.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입니다. 한때 안타까운 이들이 누구냐? 한때 선하다는 말을 들은 왕들이 더 있습니다. 아사왕,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돌아서지 아니하고 양다리를 걸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끝에 어떻게 됐나? 다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잘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고 걸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에 안 좋고 불리합니다. 천하의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이 발을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전도서 말씀이요,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입니다. 청년의 때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그 급박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더 전에는 청소년의 때,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의 삶에 청년 나이로 자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은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탕자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탕자를 칭찬한다니까 조금 이상한데, 탕자 정말 칭찬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스스로 돌이켜, 17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20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 많은 욕을 먹고 많은 점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점,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죠. 더 늦었다면 그는 거기서 발을 빼지 못했을 겁니다. 이 돌이킴이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었나요? 우리를 돌아봅니다. 너나 없이 누가 언제나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리심 아래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도 완전히 흠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에서는 속히 발을 떼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최전방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세상과의 어떤 그런 정말 갈등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걸까?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러한 근심도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최전방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든 랍사게든 도비아든 유다의 사람들이든 그들은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바라봄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그 통치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영적인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정말 이거 꼭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있습니다. 가령 종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가, 그거는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려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승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만약에 결과를 알고 있다면,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낙심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담대케 하시는 거예요. 담대케.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운다고 할 때 그 승리는 상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함을 지켜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히 그것을 맞을 수 있고, 나아가서 더 많은 일에 있어서 보다 그것을 즐기는 차원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가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청원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새기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는 사람이 더러움, 악, 거기로부터 구별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용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비난하시며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자연히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구별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온전히 그들을 세워가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구별 가운데 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 회복과 사랑의 역사는요, 가장 먼저 그 사람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주님이 이 기도로 부르시는 데에는 이 복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도할 때에도 주기도문의 영성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기도의 가장 앞에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주님이 너 자신의 문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런 너의 문제 말고 아버지의 것만 구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필요는 결국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것과 있다 있고,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 이루어져 갈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두 가지 이 청원, 두 가지 기도, 늘 이 기도가 우리 입술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기쁨과 축복과 영광이 그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성취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